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할 때부터 이 땅에 하늘의 기관, 두 기관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미국이란 나라가 있지만은 한국에 대사관을 둬서 그 대사관 안에는 미국 영토고 미국이 관리하고 그 미국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탈북자들도 그러한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죠. 그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로 원해서 그 몸부림을 치고, 또 들어가다 잡혀서 가게 되면은 그 아주 고문과 그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해요. 이 땅에 있지만은 하늘의 기관으로 두신 곳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불신자의 가정일지라도 가정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행복이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데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부모이고, 교회에는 교회를 다스릴 수 있고 교회를 관리 양육해야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셔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가정이 어려움 당함으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녀들이 있죠. 그러나 가정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다 가정들이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행복하게 그 집을 꾸려나가는 곳도 있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와서 행복해야 하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욱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조금 좀 상처를 주는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영혼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와 같이,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 희망을 가정에 두셨고 하나님의 그 희망을 교회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목사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내 새끼, 내 자녀, 내 것, 이런 소유의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를 수 있는 잘 길러진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가 목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순종을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과 그런 목표와 목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는 직분이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워야 하고 교회 안에서는 바로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렇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 판단을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에 대하여 욕하고 하지만은 창세 이후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저들이 세상을 바로 저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셔서, 그래서 저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교회를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도 그냥 두시면서 끝까지 이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시고 응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3요소가 있어요.
교회의 3요소는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인도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무교회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런 이단으로 정제되었어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하는 거. 성경에 요한 1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저 그리스도들이 지금 나타났다. 벌써 있다. 저들은 세상에 있고 이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지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수의하신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사실에 대하여 누가 위임을 받았는가? 오늘날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이유도요. 그에 대한 위임이 있는 거예요. 위임이 있는 거예요. 침례도 자기가 수영해서 다이빙했다고 해서 침례가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증인에 의하여 행했는가? 그냥 우리가 둘이서 앉아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례자에 의해서 증인이 있고 분명한 그런 맥을 이어가는 것처럼 목사 안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누구의 이름으로 모여 어떻게 공포되어지고 하는가에 대한 공인이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그 가운데 공인된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나한테 줬다고 직접 안수해 줬다고 직접 했다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주님의 양이지만 아주 모든 것에 대한 목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게 속해 있는 양 무리를 너에게 위임하노니 너희가 쳐라. 그러나 혼자 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해라. 그래서 성령이 감독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맥을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우리가 교회 아닌가라고 하는 무교회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 3요소의 첫 번째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인도하는 위임받은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그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에게 이와 같이 내 양을 쳐라 하시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바로 교회를 인도해야 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각각 모든 교회들은 말하는데 그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예수 이름이 없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모여진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지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 모든 그런 그 원칙과 그런 것이 그 속에 있는가? 단체라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침묵이나 어떤 종교화되는 것은 사람 위주로 모이지만은 교회 남고 하는 것은 사람 위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의하여 예수 이름으로 모여진 것을 말하며 목회자를 통하여 바로 이제 그 교회를 인도하고 그 교회를 치게 하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래 기름 부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왕, 두 번째가 제사장, 세 번째가 선지자예요. 이 세 가지의 직무를 합한 분이 오시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일을 다 하셨어요. 왕권으로서 하늘나라의 왕권, 천국의 임금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하늘에 오르신 대제사장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같이 하늘의 천국에 있는 말들을 더 정확하게 말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누군가? 예수이시다. 모든 예전을 다 한 번에 끝내신 이가 누군가? 대제사장 예수이시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천국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건 천국의 왕이신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권한을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것과 같아서, 그래서 작게는 바로 각각 목회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왕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군림하고 그들을 혹사시키고 그들을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왕과 같이 이단을 퇴치할 줄도 알고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줄 줄 알고 모든 행정적인 것들을 잘 다스려서 교회를 보호해야 하는 왕적 권위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예전들, 참 침례와 성찬이 있고 모든 임직이나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행정적인 그런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알려줄 수 있는 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지금 오늘날 목회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라고 하는 건, 전도사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장로교 같은 경우는 강도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강도사라고 그러면은 강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면은 강도에 된다고 해서 아주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준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다른 좋은 말이에요. 그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는 권위를 그냥 허락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전도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를 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강도사라고 하는 것은 강단 권한을 가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도사라고 이러면,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락받았으니까 그의 믿음도 허락을 알았고, 그러니까 그 공인됐다 이게요. 우리 신학교나 우리의 모든 교단에서 이는 강단에서 예절을 집행하고 행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자질과 그런 자격이 있다 하고 마치 운전하는 사람에게 면허증을 지급해 준 것처럼 허가해 준 것이다 이게. 그러나 그때부터 운전하는 것이, 운전을 잘못하다 사고를 낼 수 있는 거고, 운전하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해야 할 것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하여 공인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교단이 필요하고 지방회가 필요하고 총회가 필요하고 신학교가 필요하고, 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교정해주고, 그리고 그에 대하여 미비한 것은 보완해주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갖추어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 신학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게 다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목적과 그런 생각 가지고는 마치 자기 자신에 대하여 흠이 있으니까 남도 다 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눈이 파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파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최소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친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들을 훈련케 하고 그들에 대하여 정말 가르침이 있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와 조금 달라서 좀 훈련 강도가 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줄도 아는 그런 결단이 있는가, 자기 목숨도 주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종이라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도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쓰고 풀어주는, 그러니까 품삯으로 불러서 그 일을 맡긴 종입니다. 품삯을 받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이 있는데 그는 아예 재산 목록같이 그 안에 완전히 그 종은 둘로스라고 그래서 그 속에 아주 자녀를 낳아도 종이에요. 계속 그 문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모든 소유주의에 대한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걸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있어도 그 종 가운데에 둘로스 다 매였다 이게. 그래서 주인에 의하여 주인이 세우면 사는 거고 주인이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 모든 그 제스처에 따라서 주인에게 매여버린 그 종을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예수의 종 나 베드로는 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종을 말할까? 둘로스입니다. 곧 자기 자신은 모든 죽음까지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은 폼이 아닙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말은 나의 머리요,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요. 주가 하나 하시면 내 것은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을 바로 제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주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고독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궁궐로 인도하거나 아주 대박 났다고 해서 성령 받으면 로또 당첨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광야로 이끌어버리셔요. 성령은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고 맹수가 살고 있고 굶주림이 있고 그 속에는 위험과 낮에 더움과 밤에 추운 그런 일교차가 심한 그런 날씨와 모든 것 하나도 자기에게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광야예요. 아니 성령 받으면 팔자가 늘어지고 성령 받으면 그 모든 것에 확 살아나야지. 아니 성령 받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모든 것에서 고독함을 이기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것이 있어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어디 있냐? 광야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어디 있느냐? 인생의 광야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 받고 바로 광야로 가시죠. 사울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왕의 자리에 오른 거 아닙니다. 소년 때에 그걸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에 그를 확 땅이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다스리고 여봐라 하고 돌아다니게 한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이나 큰 모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내성을 키우고 그 속에 믿음의 야성을 키운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도 있고 그 고독함도 있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물에서 건질 자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구세주의 역할, 그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40세가 될 때까지 왕궁에 있지만 그가 또 바로 살인한 것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도망가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또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모세도 광야에서 다윗도 엔게디라고 하는 것을 쫓겨 광야에 다니면서 거기서 야성을 키운 것처럼 믿음의 야성은 인생에 있어서 거기서 지금 살아남느냐 이거야. 인생에 있어. 요셉도 인생의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도 인생의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 같은 인생의 광야에서 과연 거기서 타락하느냐? 아니면 거기서 극복하고 하나님 쓰시는가? 출애굽하는 사람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광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즉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광야 같은 이곳에서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까? 어떤 자는 타락하고 어떤 사람은 그 외로움을 못 이겨 타락하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을 포기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길을 걸어갑니다. 자,
정말 어떤 사람이 노래를 지었는데요.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하는 거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거 배워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소풍 가서 그거 불렀다 뒤지게 혼났어요. 네가 무슨 광막한 광야를 네가 알고 돈도명에도 다 싫다. 뭐 네가 뭘 안다고 말이야. 우리가 어린아이들도요, 이 찬송 특송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거 이 제목이나 이런 내용을 잘 선택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서 내 평생 살아고 이러면 안 돼요. 지 평생이 얼마나 됐다고 몇 평생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런 양 돈도 명예도 다 싫다 해서 뒤지게 혼나고 그 다음부터 그거 못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광막형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광야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소생할 만한 능력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광야에서 훈련이에요.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뭡니까?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아, 형님들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십니다. 근데 왜 혼자 있는 것처럼 삽니까? 아니,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시장 가 계셔서 다시 돌아온다는 것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과 그 마음속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가 틀려요. 시장 가 있는 어머니는 잠시 후에 올 어머니를 다시 만나는, 항상 내 삶 속에 내 몸에 살아있지만은 세상을 떠난 어머니는 내 몸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해도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죽은 자같이 사는가? 왜 하나님 없는 자같이 사는가? 인생의 광야는 다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가는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운데 제가 5가지입니다. 이 수넴 여인인데, 수넴이라는 곳에 사는 여인인데 엘리사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그 수넴 여인의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 축복, 그 다음에 위기, 그 위기의 원인, 그 다음에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한 치유에 대해서 아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거울같이 보고 흠을 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을 매무새를 잘 메고 하듯 내 자신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으로 성경이 인정을 받았던 것은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마음.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8절에 보면요. 자, 한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더라. 한 귀한 여인이 있는 이 여인이 왜 귀한가 했더니 9절에 보면 여인이, 자, 8절 그냥 읽을게요.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9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게 말하죠. 음식과 또 방을 만들어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자. 성도들이 목회자의 목회를 돕는 것은 크고 위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마음만 편하게 해줘도, 목회자의 근심만 되어주지 않아도, 부모가 자녀에게서 큰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쁨만 되어줘도, 성장만 되어줘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지금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오세요, 여기서 식사 좀 하세요 하고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그 집에 가면 맨날 관리를 받는데 한 번 먹고 가면은 아이고 내가 목사님 뭐를 해줘가지고서 뭐 했는데 아이고 먹을 때 왜 이렇게 더럽게 먹는지 막 이래가면서 이런 소리 다 듣는데 거기 가서 불편해서 밥 한 끼를 제대로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주 와서 이 수넴 여인에게는 자주 와서 선지자 엘리사가 거기서 음식 먹고 좀 쉬었다 가더라도 흠이 되지 않더라 이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보상 축복이 뭐였냐면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낳는다 하고 축복을 했더니 17절에 뭐랍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축복이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도 위기는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위기인데 18절입니다. 18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께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더라. 죽은지라. 위기가 찾아와요. 축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기에 대한 원인이 뭔가 한번 볼까요? 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그때에 이 수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야 되겠다 하고 막 가려고 할 때에 그 남편이 한 말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오늘날로 고쳐서 얘기하면 주일도 아니고 수요일도 아니고 아니 심야 기도도 아닌데 왜 교회 가려고 그래요? 아들을 낳은 후부터 그 믿음이 느슨해지고 아들을 낳은 후부터 축복받은 다음에 그 믿음이 주님 같지 않더라 이게야. 예전 같지 않냐고 주님을 사모했던 그 마음 같은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식일이나 월삭인 초하루나 되어야 그때나 한번 뺏고 말아. 아이고 바빠요. 아이고 힘들어요. 아이고 내가 다 하세요. 아이고 못해요. 하면서 못 가고 하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남편이 웃기는 거예요. 아니 저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오늘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의 종이 자기 집에까지도 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함께 그 믿음이 건강했던 것이 축복받으니까 그게 느슨해지고 그게 세상 맛을 보면서 그런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랬더니 29절을 볼까요? 저방으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그런데 신기한 거는 31절에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효험이 없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오셔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와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우리 집에 왜? 옛날에 당신이 여기 왔다 간 그 모든 발걸음이 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32절에 말하고 있죠.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이제 들어갔어요. 그 들어간 다음부터 그때에 그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발걸음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남자로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에는 여자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일 뿐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일 뿐이에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참 착해요. 다 좋아요. 감사해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물질로 목사를 조절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목회자의 목을 잡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리고 목회자의 기쁨이 되어주는 것,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서 정말 여러분 신적 권위와 같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는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는 말씀하기를 그들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각각 모든 교회에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꼴을 먹으며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게 말해서 그 구절을 얘기하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봐도 너는 그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 모세에게 하나님 같은 권한을 줬어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같은 영적 권위가 있다. 하나님으로 지켜 세워서 교주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도 너는 바로 앞에 신이라. 신 같은 영적 권위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와 함께하고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며 정말 그 가운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천지 같은 경우나 이런 데서도 첫 번째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절대 목사한테 얘기하지 마라. 자기들 만나는 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사람 생각. 목회자가 이런 것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알려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느냐. 그 마음 얼마나 상하겠냐. 말하지 마라. 아닙니다. 주의 사람 우리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안에 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웃집에 생판 모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거기서 엉뚱한 걸 배우고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잘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성추행이나 이런 거 어린아이 이쁘다고 쓰다듬고 한국가처럼 쓰다듬고 한국가처럼 많이 큰일 납니다. 거기서는 그냥 단장이 잡혀갑니다. 우리 한국가처럼 이쁘고 뭐 이렇게 만져주고 큰일 납니다. 절대 우리. 그런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는 왜 자꾸 유리하는 자 같이 왜 영적으로는 방황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을 내고요.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